이번 주 성경 통독은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를 읽게 되는데요. 어제 아가서를 읽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아가서는 사실 설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죠. 좀 어렵기도 하고 이것이 왜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가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는 분도 많죠. 영어로는 Song of Solomon이라고 하는데요. 아가라는 뜻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노래, 시를 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정경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영화로 치면 Rated R movie, 19금에 해당하는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1장 1절에 보면 이게 솔로몬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암시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세워졌던 때가 AD 90년경에 얌니아 회의라는 그 종교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구약이 정경으로 채택되는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최고 랍비였던 아키바라는 사람이 강하게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꼭 들어가야 된다고. 이때 이 아키바는 아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아가를 얻은 날은 태초에 전 세상을 얻었을 때보다 더 가치 있다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아가의 스토리의 뒷면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이야기죠. 그리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관계가 여기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정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초기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왕의 초기 통치 때.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이 정치를 해나가면서 주변 이웃 국가들을 다 하나하나 복속시키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죠. 그래서 60명의 왕후와 80명의 비빈을 두었다. 이렇게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사실 일부 일처제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의 귀감은 아닙니다. 여인들을 좋아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의 본질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솔로몬이 그의 초기 시절에 쓰였던 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설득이 되죠. 이 책은 구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어보시면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잘 돼 있어요. He, she, 그 다음에 others 이런 식으로 남자가 말하고 여자가 말하고 중간에 다른 사람이 말한다. 쉽게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표현으로 소프라노, 테너, 코러스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노래가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는 중간에 코러스가 또 장면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좀 추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히브리어로 기록된 연시입니다. 사랑의 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화자가 누구인가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자, 8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랬으니까 오라비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여자죠? 여인이에요. 여인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원하기 전에 깨우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여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가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는 어떻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면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사과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사랑의 약속을 한 그 장소를 떠올리면서 6절을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도장은 무엇입니까? 도장은 인감 증명, 오늘날의 아이디 카드 같은 것입니다. 절대 복제가 불가능하고 나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는 그것, 변하지 않는 것. 그 당시에 있어서는 소유와 권위의 표시입니다. 대개 이것은 목에 걸린 줄에 도장을 함께 끼움으로 혹은 팔에 인장 반지처럼 간직을 했는데,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다시는 바뀌지 않을 하룻밤 상황이 아니라 다시는 바뀌지 않을 그런 사랑을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사랑 이야기는 너무나 흔하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드라마 보시면 주제는 항상 사랑이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보는 거, 제가 보는 거는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의사들 동기들이 5명이 한 병원에서 뭐 일하는 내용인데, 의학 드라마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5명이 모두가 이렇게 사랑에 연관이 돼 있어서 달달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겹다, 또 사랑 얘기냐, 의학 드라마에서도 사랑 이야기냐. 하지만 그 달달한 남녀 간의 오고 가는 이야기들 속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 드라마를 연출한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도 사람인데 의사도 사랑한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네 사람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일상 속에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매체들의 주제가 사랑이 아닙니까? 이 사랑은 때로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구석이 있죠. 그래서 한번 거기 빠지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완전히 올인 해버립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시네요. 그런 사랑 해보셨잖아요. 또 결혼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을 다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을 우리는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또 우리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콩깍지가 끼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그새 완전히 왼수가 되어서 이혼율이 거의 반에 이르는 그런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 드라마 사랑과 전쟁 그런 이야기들 보면 그것 자체가 리얼리티 아닙니까? 사랑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영화의 대사가 있는 것처럼 사랑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죽지 않은 자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정호승 시인이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라는 시를 남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모른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너는 어찌 되었든지 나만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너는 무엇을 원하는지, 너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마음대로 내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다가 죽어야 하는데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진정한 결혼의 의미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요? 이 말을 하는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 신랑은 신부를 위해, 신부는 신랑을 위해 자아를 죽이고 진정 장례식처럼 나의 옛사람은 죽는다 하는 고백으로 결혼하는 것이 맞죠. 나는 오직 이제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자아를 죽이는 일은 반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일편단심 한 사람만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불처럼 열정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정말 죽음같이 강하다, 이 말이 진정이죠. 그게 사랑의 힘이겠죠.
탈무드라는 유대인의 경전이 있죠.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한 것은 돌이다. 돌은 쇠에 의해 부서진다. 쇠는 불에 녹여지고 불은 물에 꺼진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고 구름은 바람에 날린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라도 인간을 날리지는 못한다. 인간은 공포에 의해 파괴된다. 공포는 술로 사그라지고 술은 잠에 의해 깨어난다. 잠은 죽음보다 강하지 못하다. 그러나 죽음도 사랑보다는 강하지 않다.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문학적으로 아가서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읽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속에서 붙들어야 될 주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6절 뒤에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불, The flame of the Lord, The flame of Yahweh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8장 6절에 여호와의 불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 있죠. 그 책이 어떤 책인가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죠.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정말 찐한 애정이 아주 가득 담긴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이 책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불과 같은 사랑과 질투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은 여러분 맨 앞에 보시면 아마 피부가 좀 검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운 데서 막 포도원에서 일하니까 더 탔던 것 같아요. 게달의 장막 같은 흑색의 피부 같은 자신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데, 그에게 어느 날 왕족 출신인 솔로몬이 찾아와서 아마 왕의 모습을 띠지 않았겠죠. 사랑에 빠지죠. 첫눈에 반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들의 원래 모습은 정말 햇볕과 케어 못한 스킨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원래 모습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사랑한다고, 사랑하자고 고백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때문에 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룻밤 잠깐 지내고 서로 불태우고 헤어지는 사랑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열정의 불이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질투의 이미지는 사실 좋은 것이 아니죠. 사람에겐 그렇습니다. 질투는 우리의 것이 아닌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을 때 질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투는 우리 사람에게는 죄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질투는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것은 자신의 것,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언약의 백성을 소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갈망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것이 아닌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로 떠나지 말아라, 뒤로 돌지 말아라, 제발 돌아와라, 이렇게 구약에서 내내 이제 앞으로 읽어갈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1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수요 예배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오셨어요. 그렇죠? 평상시만큼은 아니었어요. 제 생각에는 절에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16개월 동안 아무 일 없다가 다시 운전해서 나오라고 하면 그 길이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몸이 막 그냥 천근만근 무거울 수도 있고 내가 전에는 어떻게 다녔지? 어떻게 저녁 해먹이고 설거지하고 7시 반까지 갔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이 16개월이라는 시간, 또 코비드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레슨이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 초기에 그 고백들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일상이 참 소중하구나. 평범할 줄 알았던 예배가 그토록 귀한 것이었구나. 그때 가졌던 마음 우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또 있느냐는 듯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그 묵은 때가 끼고 막 기름이 껴서 다시 게으른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게 인간이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와주셨다는 거죠.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향해 주님이 다가오셔서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불타는 불길과 같은 하나님의 불, 질투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코비드 가운데 끊어졌을까요? 멈췄을까요? 아니요. 특별한 레슨을 주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토록 다함이 없습니다. limitless, infinite, 한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할 때 제가 항상 그 예화를 드는데요. 여러분 무한대를 표시하는 기호 아시죠? 인피니티, 이렇게 오메가 비슷하게 생긴 거. 그래서 기호로 많이 쓰잖아요. 끝이 없는. 이 무한대에서 1을 나누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서 1000을 나누면 얼마일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서 50억을 나누면 무한대입니다. 5천억을 나누면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공급하셔도 우리 사람들처럼 메마르고 이 목이 마르고 진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풍성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열정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두 중요한 계명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응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의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친 몸들, 납세의 의무를 하든지 국방의 의무를 하듯이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왔던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한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임브레이스 하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영의 눈을 떠서 좀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맛보는, 그래서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무슨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기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끝없이 올라오는 그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팀과 함께 제가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More love,
more power, more of you in my life. 이런 찬양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더 채워주십시오. 더욱 사랑, 그 능력이 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어떤 의무 때문에 이 샘물이 말라서 억지로 그것을 긁어내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한강이 흐르는 것은 저 발원지 곤룡포라는 곳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거기에서 끝없는 물이 1초에 수톤의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계속 한강이 흘러가듯이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드리는, 라이브로 드리는 수요 예배, 저희들에게 익숙함이 주는, 또 오랜 시간 예배하지 않았던 그 편안함이 주는 불편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몸을 움직여서 나올 때 어떤 의무감에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기에, 한이 없으시기에,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으시기에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도 이것이 기쁨이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저희들의 그 사랑도 한없이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